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162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찬송, 마지막으로 듣기를 원하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서 세상에 마지막 부르기를 원하는 찬송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이 제일 많이 불렸고,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두 찬송이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임종시에 많이 읽혀지고 들려지길 원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만 여기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동시에 왕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사람도요, 하나님을 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또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여러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요, 진리고, 빛이고, 포도나무고, 그 가운데 오늘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양을 잘 보지도 못하고 또한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목자의 위치가 양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조지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성지에 여행 가서 자기가 보았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은 황무지에는 밤이 되면 하이네아의 울부짖음이 가득하다. 목자는 조는 일이 없이 어둠 속을 바라보며 비바람에 휩싸여 가면서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서 있다. 그의 눈은 흩어져 자고 있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지켜본다. 나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일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양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소나 양이나 개는 굳이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과 함께 나갔다가 주인과 헤어지면 벌써 자기 집에 와 있는 것이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의 특징입니다. 양은요, 10년을 같은 길을 가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좀 특별한 이상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매일 다니는 길인데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그 길을 잊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독한 근시기 때문에 2, 3m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2, 3m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양이 일부러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풀을 뜯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가 없는 양은 사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모르고 길을 헤매고 그러다가 멸망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양은 이렇게 미련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면서도 고집이 세다. 고집이 셉니다. 추우면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여러분, 추울 때 양들이 모여서 있으면 전혀 그냥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에 있는 양이 깔려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마다 염소를 2-3마리 꼭 같이 키웁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양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밀착하면 쫓아가서 뿔로 받아서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압사되는 것을 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에게 목자의 인도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많이 살아도, 오래 살아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했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먼저 가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몰지 않습니다. 앞장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앞서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건 간단하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다가 누워서 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은 잘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워서 쉬면 좋겠는데 잘 누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친히 자기가 목자의 직업을 가졌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자기가 양을 쳐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양은 몇 가지의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해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야만 눕는다. 조금이나 두렵고 무서우면 절대 눕지 않는데.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 마찰이 없어야 눕는다. 양들끼리 마찰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는 밤새워라도 전혀 눕지 않는답니다. 또한 귀찮게 하는 모기나 파리가 없어야 눕는다. 네 번째는 배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네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목자지요. 목자가 계셔야, 그 목자라야 두려움과 긴장과 성가심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양은 바로 이런 은총과 이런 귀한 인도를 받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또한 편하게 눕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괴로운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 역경과 괴로움, 어려움 때문에 갈등할 때,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갈등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시편 107장 14절에 말씀하셨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얽어맨 줄에서 우리를 끊으셔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얽어맨 줄에 묶여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망의 얽은 줄을 끊으신다고. 시편 107장 30절에는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세상 사람은 자기 자원으로만 살아야 하니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알기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농사 지은 적도 없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삶에 주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시편 78장에 보면 광야에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우신다. 우리의 영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을 채우십니다. 영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셔요.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죽음 후의 모든 영원함도 주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떠나 내게로 오면 너희가 있을 집을 내가 준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집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요.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아름답고 큰 하나님 하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 우리의 예측과 생각을 뛰어넘는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사자나 또한 맹수나 하이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보호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일이나 사자가 덤비면 저들을 쳐 내 양들을 지켰다고 사울왕 앞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시를 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양들을 인도하는 데는 항상 주위에 맹수들이 야생 짐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양들을 든든히 지킬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의 자녀들을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편안하게 자고 쉬는 것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9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은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양은 미련하고 앞을 잘 못 보는 짐승이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아주 귀가 밝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아무 일도 없이 그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종종 지역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잦은 곳 아닙니까? 그는 어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젊은 목자가 있었는데 그만 그 지역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분쟁에 개입하고 아마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양들을 맡기고 그는 그 지역에 나갔습니다. 그 싸움에 참여했다가 이제 돌아왔죠. 한 50마리 되는 양들을 치는데 자기 양을 맡은 관리자에게 가니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 저 들러 나가보라고. 들러 나가보니까 수천 마리의 양떼가 거기 함께 있는 거예요. 관리자가 걱정이 돼서 이 많은 양 가운데 자네 양을 어떻게 찾겠냐고. 여기 적당히 그냥 한 50마리 줄 테니까 데려가라고. 근데 목자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저 한참 가서 휘바람을 붑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 수천 마리의 양 가운데 고개를 번쩍 드는 양들이 있다. 그 목자가 기르는 양은 그 수천 마리 중에 막 목자에게 그 50마리가 달려오더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따라가는 한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양에게 특이한 면이 하나 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순한 양이라도 목자를 떠나면 난폭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니, 그 순한 양이 어떻게 난폭해질 수 있나? 어떤 분이 친구가 운영하는 큰 목장에 양을 치는 목장에 방문하기 위해서 저 들판에 있는데 산을 넘어서 말을 타고 갑니다. 그 주인과 함께 목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언덕 골짜기에 갑자기 양 3마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이 주인을 보더니 화답지 놀라더니 막 골짜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뻥 하더니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이분이 놀라서 양들이 다 순하지 않나? 근데 저 양들 저렇게 사나운가? 자네 양들은 다 이렇게 사납나? 그랬더니 목장 주인이 아니야. 우리 양들은 다 순하지. 근데 사흘 전에 양 3마리가 없어졌는데 아마 저놈들이 그 양들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양들도 목자를 떠나면 난폭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결국 이 난폭한 세상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그리고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복된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존, 우리의 모든 평강, 우리의 모든 영원한 것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음을 철저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께서 주시는, 우리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